하늘에서 온 치유 14. 피터의 믿음의 도약. 55세의 피터 킹은 주차장 앞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장애인 주차 표시가 된 곳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조용히 주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자리에 있는 목발을 짚고는 힘겹게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나친 관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그는 가게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다리엔에 거주하는 그는 1999년 사고가 날 때만 해도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몸집이 큰 그는 어느 날 집에서 커다란 상자를 들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는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채로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몸이 바닥에 부딪혔을 때 엉덩이 부근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 후 의사는 그에게 충격적인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당신은 고관절 형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고관절 발달 상태는 비정상적이어서 결합이 불안정하고 대퇴골이 탈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의 말을 이해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48세였는데 그때까지 고관절에 어떤 불편함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가 그에게 고관절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어린 시절에 나타납니다. 라고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골반의 관골구가 얇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대퇴골이 빠졌다 들어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뼈를 덮고 있는 유연한 조직이 닳게 되고 그 결과 뼈끼리 서로 마찰되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당신은 그로 인해 고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부기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퇴골이 시시때때로 탈골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걷는데 아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하게 될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단지 의사만을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의사 예상대로 그는 다리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먼 거리를 걸을 수 없었고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목발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멀리 가야 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지만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 표시를 찾아야 했고 그래서 그는 힘들이지 않고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차량에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로 장애인용 주차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건물 앞 가까운 곳에 주차하도록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먹었는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더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눈에 띄게 절뚝거리면서 걸었고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있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45분 이상 서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45분 이상 서 있거나 앉아 있으려면 앉거나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수술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는 고관절 교체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가 65세가 될 때까지는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5세가 되어서도 고관절이 골반의 관골구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게 실망한 그는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땐가 실로 그를 두렵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길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그의 고관절이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앞쪽으로 엉거주춤하게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이 순간적으로 붙잡고는 길을 건너갔습니다. 이 일은 그를 오랫동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동차가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아들이 없었더라면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안타까운 상태는 2006년에 그가 집에서 러브월드 TV방송의 치유학골 프로그램을 접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크리스 목사님을 보았을 때 저는 그분이 참으로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함께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아내에게 저분이 나에게 숨을 불어주면 좋겠소. 그러면 나는 나을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에 그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다음번 치유학교에 참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북아일랜드의 다리엔에 있는 그의 집에서 비행기로 15시간 이상을 여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강력한 믿음의 도약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치유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위해 국률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손을 잡고는 그가 바라던 대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불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입으로 기름 부음을 불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아무도 그가 치유가 되었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목발이 없어 서 있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로워진 에너지로 광당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의 두 다리의 길이가 똑같아진 것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가 기적적으로 자라나서 오른쪽 다리와 완전히 똑같은 길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그는 목발을 들고 강당을 가로지르면서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삶이 회복되고 몸이 완전히 온전케 된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15. 당신이 기적을 받는 단계. 당신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44절. 하나님은 치유할 사람과 치유하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축복할 사람과 저주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치른 희생은 온 세상의 치유를 위해 치른 희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왜 치유의 실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건강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도록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분으로부터 기적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의학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 처해 있고 기적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회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당신에게 집에 가서 정리하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기적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당신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기적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주는 자, 하나님이 아니라 받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졌다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는 것은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정할 수 있다. 12애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본을 따름으로써 똑같은 단계를 밟게 되면 우리는 기적을 받는 데 있어 확실히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이란 말입니다. 이는 당신이 당신의 기적을 받는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소식이 아닙니까?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기 위해 밟아나간 단계를 살펴봅시다. 믿음의 단계들. 첫 번째, 그녀는 듣고 믿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명성이 그녀의 귀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자신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신이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필수적인 정보가 없다면 믿음은 당신에게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이 믿듯이 당신에게 질병을 준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것이며 그러면 믿음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녀는 말했다. 이 여인이 그 다음으로 한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기사를 읽는다면 거기에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거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말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녀는 어떤 누군가에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확신을 가질 때까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집에서 서성이며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를 만지실 필요도 없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기만 하면 돼. 라고 속삭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당신이 치유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십시오. 누구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분명한 기적을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듣고 믿은 후에 다음 단계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녀는 행동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녀는 듣고 믿고 갈망한 바를 말한 후에 실제로 중요한 다음의 단계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처럼 포근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이 점을 당신에게 좀 더 분명하게 해드리기 위해 제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 커다란 난관에 직면했지만 그녀는 그 도전을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첫째, 그녀가 직면한 도전은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상태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혼자 다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셋째, 모세의 율법은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그녀는 율법에 의해 불결하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추방된 자였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만져서는 안 되었을 뿐 아니라 그녀가 사용한 물건조차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예수께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녀는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종교적인 무리들과 섞여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발각될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온갖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녀가 그분을 만짐으로써 오히려 그분이 부정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수명만 품은 채로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당신이 믿고 말한 것을 행하십시오. 어떤 것도 당신이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 번째, 그녀는 자신의 기적 안으로 들어갔다. 지식의 말씀이 주어져서 당신의 사례가 언급될 때 저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일까 라고 자신에게 묻지 마십시오. 곧장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로 그분을 찬양하고 당신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섯 번째, 그녀는 그것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하기 전에 자신들의 기적을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귀한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례를 털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내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그 기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그녀가 치유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된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의 차이를 아셨습니다. 당신이 간증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믿음이 치유 이상의 온전함을 당신에게 회복시킵니다. 이는 당신의 상태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의 얘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온전케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ab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병 환자들도 나병에서 치유되었지만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만이 육체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부분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병이 먹어치운 그의 팔다리가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병 환자들은 그저 깨끗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이 단계를 작동시켜서 당신의 기적을 받는 시간을 정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믿음의 단계들 첫 번째는 듣고 믿는 것, 두 번째는 말하는 것,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것, 네 번째는 자신의 기적 안으로 들어가는 것,
5번째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될 뿐 아니라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그리고 스스로 기적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샬롬.